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큰 잔치 비유, 불청객이 VIP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8년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덴마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잠깐 들려드리면 덴마크의 한 외딴 바닷가 마을에 두 딸을 둔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목사님은 두 딸이 아가씨 처녀인데 남자들하고 연애를 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몹시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적인 딸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연애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늙게 되었습니다. 그냥 독신으로 살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프랑스에 난리가 나서 프랑스 여인인 바베트라는 여인이 이 마을까지 오게 되었고 두 여인의 집에 가정부로서 이제 같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딸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계속해서 마을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부가 프랑스에서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권이 상금이 1만 프랑이라고 아주 엄청 큰 돈이었는데 바베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잖아요. 돈도 생겼겠다. 그런데 바베트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강팍하고 서로 미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만찬을 열겠습니다. 다 와주세요 라고 초대를 하고 그녀는 프랑스에 직접 파리에 가서 식재료 최고급 식재료들을 다 구매해가지고 오고 거북이 이만한 거 살아있는 것도 가져오고 하면서 온갖 산의 진미와 그릇들과 이런 것들을 그냥 마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워낙 자기들의 종교심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지금 바베트가 만드는 음식은 세속적인 음식이야. 아유, 뭐 이런 거를 준비해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겉으로는 아유, 음식이 이래 하는데 이게 너무 먹어본 적이 없는 너무 맛있는 음식이 하나 둘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들의 감탄이 속으로는 연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코스의 요리들을 다 맛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 미움,
또 신앙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는 교만함,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비판과 판단이 가득했었는데 이 만찬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하면서 만찬과 동시에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이 영화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바베트는 프랑스 난리를 피해서 피난을 왔던 프랑스 최고 식당의 수석 요리사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그 복권 당첨금 1만 프랑을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 음식에 소비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만찬도 저렇게 변화되는 힘이 있는데 천국의 만찬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구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구나 하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렴풋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식탁 교제나 만찬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처음 보여주셨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만찬 자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적을 베푸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엄청 뜨겁게 전하셨을 때 5,000명,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 것,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 무엇입니까? 만찬, 잔치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하루 전에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라. 그 식사의 교제, 만찬의 자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LCC 교회도 열심히 만찬을 했죠? 우리도 이제 식사를 할 건데 이 만찬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상한 것들이 만져지고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이 식사 자리, 만찬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예수 어떤 말을 하나 보자.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눈치도 없게 안식일에 막 사람도 고치시고 옳은 말씀을 막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노트에 적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 이게 말이 돼? 하면서 고발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옳은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오늘 비유의 말씀, 큰 잔치 비유를 전해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비유와 병행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데서 말씀하고 있는 병행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초대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제 하인을 불러서 보냈습니다. 몇 날 며칠에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니 오십시오 하는 혼인 초대장을 다 보내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잔치 당일날이 됐습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서 저를 따라오시지요 하면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회의라도 한 것처럼 짜고 치는 것처럼 똑같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핑계를 댔는지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불참의 이유가 황당합니다. 한 사람은 땅을 구매했는데 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해 보러 가야 되겠대요. 그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날들은 안 가고 하필 왕이 초대를 했는데 나는 바쁩니다. 땅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정말 건강한지 밭을 잘 가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소 5겨리라는 것은 2마리가 묶어서 한 겨리니까 10마리를 말하죠. 10마리가 밭을 갈 정도 되면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가 한 마리도 없었겠습니까? 이미 마구간에 소가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있었겠죠? 그리고 소를 추가로 샀는데 하필이면 잔칫날 오늘 소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사람입니다. 지금 신혼을 즐겨야 되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좀 궁색합니다. 저들이 땅을 살 정도로 돈이 많았고 소 10마리를 한 번에 살 정도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리고 이제 신혼이라는 말은 인생에서 한참 전성기 황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풍요로움이 있고 이 세상에 즐거움이 많다 보니까 천국 잔치든지 왕의 혼인 잔치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래서 왕의 반응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종이 온갖 핑계를 대었던 이 사람 저 사람 잔치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이 주인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내가 초대했을 때는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더니 당일날이 되니까 다 하나같이 거절하는구나. 저런 몹쓸 인간들 안 되겠다. 이제는 다운타운으로 가서 거리로 나가서 병든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족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 데려와서 이 왕궁의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은 말씀에 순종해서 다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쪽에 가서 데려오고 맨체스터 아시아 마켓 앞에 거기 있는 불쌍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먹을 거 없는 사람. 다 오시죠. 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병든 사람들, 저 홈리스 박스에 글자 들고 있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면서 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음식 잔뜩 있는 여기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왔는데도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조금 전에는 도시나 마을에 가서 거리나 그런 데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 일 없고 이런 사람들. 아프고 구걸하고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도 이 왕궁의 잔치가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시 넘어서 저 산 울타리와 변두리 저쪽 시골까지 가서도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이 말에 의하면 이 도시 너머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불결한 사람들 있죠. 죄 짓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도시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왕이신 하나님은 상관없다. 모두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섞여 있단 말입니다. 부정한 인간들,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간들,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까지도 그 변두리 지역에서 섞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 데려와라 라고 명령하셨고 종은 순종하여서 그들을 다 초대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우리들 같이 신분이 높고 종교심이 가득한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삼류 시민들, 하찮은 인간들을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한다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비아냥하면서 불쾌함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변두리의 하류 인생들,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더니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둘러보아도 처음에 초대받았던 신분이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종교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와 있지? 하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사람들만 가득 그 자리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의 이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grace, 은혜.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주님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시했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나중이 돼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는 더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누렸으니까 천국에도 당연히 있겠지. 그 사람들이 많이 와 있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반대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풍요와 자랑거리와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쉬울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도 사모함이 적었더라.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 중에는 천국 자리에 제대로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해줍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지 못하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고 고난과 환난이 많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엔 천국에 갔더니 다 그 잔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교회에서 또 거리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건 누리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내가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결국에는 천국의 잔치자리에 VIP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격 있어 보였던 그 유대인들이 다 천국에 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유 뭐 하나님이 뭘 필요해?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면 되지. 이런 거나 잘하면 되지. 예배 잘 저거 하고 헌금 많이 내면서 사람들에게 볼 때 야 대단합니다. 인정받으면 되지.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사람인데 하면서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하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처음에 초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초대장을 집어던지고 아유 천국 별게 있나? 여기서 잘 사는 게 천국이지? 라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큰 소망을 내가 둘 수는 없지만 저 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도 끝까지 이겨내야지, 승리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불청객이 VIP가 되는 역전과 역설의 장소가 분명히 맞습니다. 아멘, 아멘. 영국의 셰필드 윈즈데이라는 유스팀에서 15살의 축구선수 제이미 바디가 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작고 약해. 우리 팀에는 맞지가 않아. 좀 나가줘야 되겠어. 해서 그는 유소년 축구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바디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디는 이제 엘리트 축구 선수가 되고 프로 선수가 되는 문은 그에게는 영원히 문이 닫혔어 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플라스틱 부품을 깎아내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낡은 축구 신발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잉글랜드의 8부 리그, 아주 그냥 못하는 리그, 8부 리그에서 선수로 열심히 뛰면서 낮에는 공장 일을 했습니다. 그의 꿈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피곤했고 축구와는 낡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피곤하지도 않았고 낡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just kept working hard, waiting for my chance. 나는 그저 묵묵히 노력하며 기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는 초대받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디가 25살이 되면서 그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게 되어서 그가 8부 리그에서 5부 리그 팀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5부 리그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2부 리그 소속의 레스터 시티라는
팀에서 그를 유심히 보다가 100만 파운드의 그를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5부리그 축구 선수를 무슨 100만 파운드나 주면서 저 스카웃을 해. 아유,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비아냥과 상관없이 바디는 2부 리그에서 이제 열심히 자기를 알아주니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팀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1부 리그,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1부 리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네 팀이. 프리미어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프리미어 리그에 올라가니까 수비수들이 막 속도도 엄청 빠르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가 그동안 꾸준히 피나는 노력을 했다 보니까 그 수비수들을 막 제끼면서 골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1부 리그에 우승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박사들이 이 팀이 우승하는 것은 5,000분의 1 확률이다라고 했는데 그 5,000분의 1 확률을 뚫고 자기 팀을 우승으로 일구어냈습니다. 제이미 바디가 드디어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인용문을 말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It's never too late to be what you might have been.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기에 지금도 결코 늙지 않았다. 라는 말을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제이미 바디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큰 무대에서 지금 초대받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뉴햄프셔 성도님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남들 눈에 여러분이 하찮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해뜰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늘의 초대를 받을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그가 말하지 않을까 제가 상상으로 여러분 대신해서 그를 대신해서 한번 말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잔치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주신 구원의 천국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초대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격적으로는 초대받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격 있는 자들이 거부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산과 들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 자리를 채우라. 라고 했던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 길거리에 그냥 소망 없이 죽어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자격을 갖췄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하니까 결국엔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 소망이 없는데 천국에 가서 내가 소망을 누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쁘게 그 잔치에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 자리를 채우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권하셨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 자리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나 대단함이나 노력 이런 것 때문이 아님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주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VIP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소외받은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 없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초대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가시면 되고 천국의 잔치에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VIP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눅 들고 소외되고 자신 없게 이렇게 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천국에 이미 초대받은 VIP잖아요.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멸망당할 사람들이 폼내고 있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영광받을 사람들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VIP로서 자신 있게 힘 있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 부름 받았지만 결국에 천국 잔치에서 가장 맨 앞자리에 앉게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들 아닙니까? VIP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아유 주님 좀 이따가 나중에요. 지금 이것 좀 하고요. 이것 좀 누리고요. 하지 말고 예 주님 이것을 하기 원하시는군요. 예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시는 복된 VIP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